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1년도에 저는 영국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하펜던이라고 하는 조용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실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요, 여러 측면에서 저희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지금까지도 저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중 하나는 지금 저의 아내를 그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96년도에 DTS라고 하는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고 하는 훈련을 같이 받았어요. 6개월 동안 합숙해서 같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각자 사역의 현장으로 선교지로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저는 군입대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5년이 흘렀고 우연한 계기로 하나님의 섭리겠지요. 영국에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혼하고 또 지금까지 인생의 동반자로 베스트 프렌드로 또 동역자로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펜더는 저의 삶이 구조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곳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선교단체 YWAM이라고 하는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산하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학생들은 전부 목회자, 선교사 후보생들이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요, 수십 개국에서 온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매주마다 은혜가 넘쳤어요. 어느 화요일 그 예배에 강사로 오신 분이 그 국제 YWAM 총재였던 프랭크 나이아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요, 여러분 마우리족 아시죠? 뉴질랜드에 있는 그 원주민 부족인데요, 덩치가 크고 구릿빛의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날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의 골자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신다.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각 국가마다 민족마다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불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전달됐습니다. 로마에서 유럽 전역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왔습니까?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 미대륙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미대륙에서의 그 복음의 횃불이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선교의 촛대, 부흥의 불길, 성령의 역사가 남미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미에 있는 성령의 불길을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시려고 한다. 이것이 설교 전체의 요지였어요. 그 예배에 한 300~40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요, 그 예배 자리에 남미 출신의 선교사들, 또 남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등등. 이 설교자가, 이 선교사님이 그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흥의 불길을, 성령의 불길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에 100여 명 정도 되는 남미 출신의 이 선교사님들이 아니다, 그러실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미의 교회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쓰신다 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 예배의 자리가 거의 막 소란해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자리가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선교사님도 있고 비남미 출신의 그 선교사님들, 유럽 선교사님들, 중동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야? 또 아시아 출신의 선교사들, 저 같은 사람들 그곳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민족을 쓰고 계신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불편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제가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예배 중에 가장 액티브한 예배였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 동요시켜 놓고 이 설교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신발을 한 켤레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신발은 안 되고 찢어지지 않을 튼튼한 신발을 좀 가져다 달라. 그러더니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신발 한 짝을 벗어서 단상 위로 가지고 왔습니다. 신발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등선화 같은 아주 튼튼한 신발이었어요. 그리고 이 프랭크 나이아 선교사님이 그 신발을 번쩍 들더니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갈망한다고 했지요, 부흥을 갈망한다고 했지요, 여러분 민족의 사역지에 하나님의 그 선교의 촛대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지요. 자, 이 신발을 부흥의 불길, 선교의 촛대, 복음의 횃불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쟁취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쟁취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미 형제들은 이것을 지키십시오. 비남미 형제들은 이것을 빼앗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을 갈망하는지, 부흥을 갈망하는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주님께 보여주십시오. 수십 명의 남미 형제들이 단상 위로 올라갔었어요. 저도 20대였고요. 거기 대부분이 20대였거든요. 그 중에 제일 힘세 보이는 한 형제가 그 등산화를 끌어안고 단상 중앙에서요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 남미 형제들이 철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비진이 다 준비가 되자 공격진이 이제 올라갔어요. 비남미 출신의 유럽 선교사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선교사들이 같은 숫자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처음 경험한 예배에서 도대체 이 예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채 정신을 차리기 전에 웅성웅성 시끌벅적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평소에 그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분들의 인품은 제가 보장할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남들 배려하고 온유한 분들인지요, 제가 늘 보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삑 하는 호각 소리와 함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전쟁터였어요. 핥히고 옷 찢어지고 들어서 던짐당하고 악하는 비명소리,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발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신발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발, 아니 성령과 부흥을 갈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실 때에,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에 제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발을 누가 차지했을까요? 결론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성령을 갈망하기를 바라시고 부흥을 갈망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기를 바라시고 그 속에 그 불꽃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며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깊이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불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씨들이 불꽃이 되고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3년간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한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함께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려워서 고향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잡겠다고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는 엠마오로 3, 4, 5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있고 요한이 있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의 눈빛을 보면 다 압니다. 서로의 성공도 알고 실패와 좌절도 다 알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예요. 오래 믿음 생활 우리 교인들 함께 하셨잖아요. 눈빛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또 그 제자들 못지않게 주님의 공생에 함께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공생애에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굶주리고 함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시라. 자신의 집에 있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타겟이 되니까 어때요? 집안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마리아를 신적으로 섬길 일은 없지만 마리아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그 마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기라성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한 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냐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한 가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붙들은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몇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그래서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때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자, 그러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신 주님을 배웁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한 지 며칠 정도 됐어요? 7일에서 열흘 정도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는 그날이 되었다라는 의미이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굉장히 긴박한 타이밍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래시계 보셨잖아요. 모래시계 안에 모래 알갱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알갱이가 톡 떨어지는 그 순간, 아니면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째깍 하는데 마지막 그 하나 남겨놓고 째깍 하는 그 순간, 아주 정확한 타이밍, 이것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왜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락방 기도의 용광로의 온도가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기도의 양과 기도의 온도가 딱 찼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수많은 그 약속들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기,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우리는요, 그 우리 안에 저도 포함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불안해해요.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저도 그러한 길을 걷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염려하지 말 것은, 불안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그 원대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드디어 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임하신 성령은 왕, 제사장, 선지자, 사사 등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떠나가시기도 했어요. 사사인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왕인 사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동시에 이루셨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시대를 이 순간에 여셨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2절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합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날도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소리가 다락방은 물론 그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불꽃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과거에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신비로운 현상을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당시의 언어로 가능하면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휘들을 사용했습니다. 강한 바람, 불, 다른 언어들. 복음주의 진영의 거장인 존 스토트는요, 이 성령의 강림과 관련되어 있는 이 세 가지 표현들, 강한 바람, 불, 그리고 다른 언어들을 모두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강한 바람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불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한 것처럼 120문도를 비롯해서 장차 복음을 전할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정화시키는 불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는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국경을 넘어서서 세계로 퍼질 것인데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인 언어를 주셨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모두 다 강력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임했고요, 그 불꽃은 복음의 불꽃이 되었고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이전에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직접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그 임하신 성령께서요, 시대마다 역사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와 부흥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열어가십니다. 그것이 교회사를 보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살펴볼 수 있지만 16세기에는 성령께서 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종교개혁을 통해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십니다. 17세기에는요, 청교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18세기에는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이 미대륙, 이 북미 대륙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대망의 19세기가 되었어요. 19세기 초에 이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인 찰스 피니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사에서는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가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은 그의 자서전에도 나오는데요. 이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강력한 성령에 압도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찰스 피니를 통해서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D.L. 무디 선생입니다. D.L. 무디는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끌 수 있었는가? 그는 자신의 생애에 2번의 성령의 체험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10대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령의 체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30대 때에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이후에 성령께서 자신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무디가 전하는 이 복음은 19세기 말 미국을 흔들어 놓았고요. 유럽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무디가 사역할 당시에 뉴욕 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누구라도 무디 선생이 이 도시에서 이룬 일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술 주정꾼을 흐느껴 울게 하였고 부도덕한 사람이 덕스럽게 되었으며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다. 야비한 사람이 고상하게 되었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 청년들이 관대한 삶의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였고 노인들이 옳지 않은 생활에서 각성하고 일어나게 되었다. 실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고 비탄 중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으니 이것은 다 무디 선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표면을 보았지만 우리는 내면을 알잖아요. 무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성령의 사람 D.L. 무디. 이 무디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사무엘 마펫, 알렌 스크랜톤. 그 당시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요, 무디가 전한 복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영적으로 불모지었던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이 들어왔을 그 당시에 조선, 우리의 고국 조선은요, 정말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강대국들이 모두 다 정복하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청나라, 일본은 물론 이 서구 사회가 조선의 정부를 흔들어 놓았고요. 조선의 정부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반도에서요,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 폭력을 앞세우고 을사늑약을 통해서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침탈해 갑니다. 조선의 국민들은요, 정말 침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요, 그때 대기근이 찾아와요. 수많은 아사자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마 조선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함경도에, 북쪽 땅이잖아요, 원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사역하는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요, 늘 이 선교에서 실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마음에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 선교가 되지 않는 것은 조선인들 때문이다. 조선인들이 나빠서 그렇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흩어져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경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세요.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마음을 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사역이 안 되었던 것, 선교가 되지 않았던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 내면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고. 그리고 며칠 후에 주일이 되었어요.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원산감리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저처럼 이 단상에 올랐던 그 선교사님이 설교 도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조선인들을 무시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잘못됐고 교회가 되지 않는 것 다 그들이 잘못이라고 그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 생각했던 것을 다 낱낱이 고백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 자리 예배드리고 있었던 성도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죄들을 고백합니다. 미움, 위선, 증오, 질투, 더 나아가서 횡령, 절도, 간음, 폭력, 강간 등 심각한 윤리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한 사람씩 일어나면서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훔치거나 횡령한 것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3000년 동안 한반도에 이 신분의 계급이, 이 신분의 이 벽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노비들을 면천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형제요 자매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렇게 일어난 성령의 불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까지 그 불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는 190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선교사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깨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그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조선의 교회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일제 치하에 있는 민족을 깨웠습니다. 그 후예들이 저고요, 여러분들입니다. 부흥운동,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부흥의 역사들, 그 부흥운동,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운동을 원문으로 라틴어로 리바이브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원뜻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성도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목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생기가 불어오기 전까지는 그는 흙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생기가 없는 그 마른 뼈다귀, 그곳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자 그들이 강력한 군대가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서 떨면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강림하시자 그들이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회사처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성령을 받을 그릇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안우리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을 갈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와 이 미국 땅과 저 고국 한국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 복음의 불길, 선교의 촛대, 주님께서 그것을 맡기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면,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마른 막대기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이, 진흙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에게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불꽃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